오늘은 바울과 바나바의 그 1차 선교 여행이 마쳐지는 지점까지 보게 됩니다. 14장입니다. 전체 동선을 한번 짧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게 전체 동선입니다. 짧게 복기해보고 할게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죠. 네, 오른쪽에 그 초록색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그 교회 표시되어 있는 데서 이제 모였죠. 베이스 캠프가 세워졌습니다. 5명의 리더를 뽑았죠. 너무나 다르게 살아온 5명의 리더들을 뽑았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항상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이들 중에 성령님이 둘을 필두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필두로 해서 보내십니다. 그들이 키프로스로 갔고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가죠. 거기서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을 회심시키고 또 바예수, 그 거짓 마술사 바예수가 있었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다시 육지로 갑니다. 여기서 기억할 만한 사건 2개가 있었죠. 마가가 선교팀에서 이탈을 합니다. 육신의 고난 때문인지 뭐 심경의 변화 때문인지 정확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후에 2차 선교여행 때 바울 바나바 동선이 흩어지는 갈라지는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약간 영적 리더의 요 무게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약간 바뀌게 됩니다. 그 후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혹은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표기된 기록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에 반응하고 시기심을 경계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라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쫓겨나면서도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 쉬지 말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볼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압도적인 기쁨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좀 앞서서 14장 1절에 동선이 나옵니다. 제가 1절을 읽어드릴게요.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수의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고니온이 현대 어딘지 현대의 지도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 시대의 지도입니다. 저 이고니온 코냐라는 도시인데요. 파란 동그라미가 이제 바울이 지나온 동선이에요. 이고니온까지 온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영어 성경 NIV에서는 as usual 이런 표현을 씁니다. 평소와 똑같이 했다는 거죠. 이전과 같이 대도시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큰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더 그 복음이 확산되게 하려는 전략이었죠. 그리고 이고니온을 떠나기 전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5,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장 5, 6절.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서 루가오니아 지방에 속한 2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신해. 여기까지입니다. 자, 흥미로운 건 복음을 이제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시기심에 들고 일어나서 무리와 그들을 향한 폭력적인 액션, 그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사도들의 모습, 복사붙이기 한 것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 사도 바울도 이제 사울로 불릴 때 그랬잖아요.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던 적이 있죠.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200km나 떨어진 곳을 산 넘어갔지만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선동해서 제자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까지, 이제 지도자들까지 끌어들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어요. 돌로 치려 하니까 이제 이고니온에서 피신을 하는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반복된 거죠. 늘 핍박에 따랐고 또 그에 따라서 흩어졌고 복음 더 확산되어 갔습니다. 자, 이고니온에서 떨어져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로 갔어요.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라고요. 남쪽으로 갔죠. 50km니까 예전에 이제 도보로 갔던 걸 감안하면은 뭐 하루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튀르키예의 하툰사라이라는 지명의 굉장히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거의 가구 수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마을이 되었다고 해요. 자, 이 루스드라를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살펴볼 건데요. 먼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런데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8절 굉장히 데자뷰 같은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박해를 피해서 피신을 갔죠. 가보니까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죠. 이곳에서는 회당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구나. 그렇죠? 지금까지 복음 전했던 곳과 환경적으로 좀 달랐어요. 회당은 성전을 대신해서 유대인 공동체의 어떤 중심 역할을 했던 장소잖아요. 이곳에서는 뭐 종교적인 예식, 교육, 재판 등이 이루어졌어요. 이곳의 구성원은 크게 세 부류였습니다. 당연히 처음으로는 유대인이 있었겠죠.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겠죠. 똑같이 율법을 지키는 그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나오는 부류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들은 완전한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하게 유대인 수준으로 율법을 지키지는 않은 하프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 회당이 없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없었던 완전한 이방 지역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회당이 없던 곳이었기 때문에 야훼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했겠죠. 사람들이 뭐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모였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 아마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 타지인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렇게 모여들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유달리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참 인생이 힘들었을 것 같은 이 사람. 사도행전 3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연상시키는 이 한 사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던 시절에 국어라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굉장히 절망적인 인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마 제 추측에는 익숙한 그리스 신화의 변형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흥미진진한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마도 영적으로 귀가 열리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이렇게 믿음이 없었던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생기고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 안진뱅이의 믿음이 생기는 과정,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의 눈에 보였겠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 가까이 한 발자국씩 오는 게 보인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바울의 눈에 이 안진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치유받을 만한 믿음.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할까요? 안진뱅이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믿음은 일단 들음에서 납니다. 시작은 듣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아멘. 자, 듣지 못한 복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고 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전하는 과정은 또 어떻게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열방으로 또 전국으로 나간 아웃리치 그 팀들의 발걸음이 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 14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이 구원받을 만한, 치유받을 만한 믿음은 그 자신에게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자, 정리해 보면 이 치유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이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처음에는 들음이라는 이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9절 상반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록이죠. 여러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듣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 가장 귀 기울여서 듣고 있는, 보고 있는 컨텐츠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바울이 전하는 바를 듣고 있었겠지만 유독 나면서 이 안진뱅이 된 자, 이 사람만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주목했다고 합니다. 유심히 보기 시작합니다.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이 바울을 주목하여
귀 기울여 듣고 있었고 바울도 그를 유심히 봤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있으면 유심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한 400분 정도 계시잖아요. 희한하게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저 다닐 때는 한 반에 한 50명, 60명 정도 됐었거든요. 굉장히 놀랍죠? 900년생 여러분. 근데 선생님들이 꼭 그래요. 뭐 다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누가 보인다, 누구를 뭐 편애한다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니고 그냥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분들에게 눈에 더 가고 기억이 좀 남는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지금 설교를 잘 들으라 뭐 이런 식으로 악용하려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는데 이 안진뱅이가 그랬던 것처럼 말씀에 정말 귀를 유심히 기울여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날 아무리 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해도 이 안진뱅이가 유심히 듣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계속 절망적인 삶에서 구걸을 하는 삶을 살았겠죠. 어둠 속에서 살다가 어둠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이날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 들었습니다.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수가 없어요. 두 남녀가 교제할 때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줘야 관계가 시작이 되고 또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형제이기 때문에 그냥 감히 말씀드리자면 형제님들은 특히 교제하는 자매분이 있으시면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래요. 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래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그냥 사랑해, 미안해 이런 말을 남발한다고 해서 관계가 더 빌드업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뭐가 미안한데 뭐 이런 말밖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원문에 이 들었다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한 번 듣고 그냥 끝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온 마음을 집중해서 계속 경청했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기의 말을 정말 특별하게 경청하고 있는 이 사람을 주목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믿음이 바울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정하라는 겁니다. 자,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는 순간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을 이미 본 적이 있죠. 사도행전 3장에서 본 적이 있죠. 40세가 넘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평생 한 번 못 써본 사람이에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미문 앞에 거린이 그랬잖아요. 돈 뭐 먹을 걸 이렇게 구걸했는데 베드로가 그를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보고 일어나라고 했죠. 그 베드로의 눈과 거린의 눈이 마주쳤겠죠. 그 시선의 맞부딪힘 속에서 베드로가 다리를 못 쓰던 그 거린에게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했어요. 바로 몇 년 전에 멀리 떨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봤고 바울도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루스드라의 이 사람을 봤을 거예요. 결국은 주님의 눈과 그들의 눈이 부딪힌 거고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은요, 안 보이는 주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주목해서 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봐주고 계신데 그 눈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주님과 눈을 마주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 그리고 또 하나, 안진뱅이가 2명 있었잖아요. 한 명은 40년 넘게, 한 명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안진뱅이로서의 모습을 탈피하는 순간이었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평생 동안 벗어날 수 없었던 그냥 그 장애인으로서의 그 궤도를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들음은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나지만 그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자신을 묶어놨던 그 장애라는 굴레를 극복하고자 하는 액션이 없었다면 아마 거기서 끝이 났을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장애를 극복하는 건 이거랑 좀 다른 얘기가 아닙니까? 축복이 아니냐, 어떻게 그게 자기 부인이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고 있어요. 원제는 쇼생크 탈출, 탈출이 아니라 이스케이프가 아니라 리뎀션이래요. 구원이라는 뜻이 있대요. 영화에서 그 평생 감옥에 있다가 진짜 노년에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그 죄수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축복이에요. 평생 감옥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사회로 나왔잖아요. 더 이상 억압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회에 나왔지만 묘하게 불편해요. 식료품점에서 일을 하는데 자유롭게 화장실에 가도 된다. 이 말이 그 사람을 묘하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감옥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준 그 숙소에 지나간 가석방으로 나온 그 죄수들이 남긴 메모를 어느 날 딱 발견을 해요. 그들이 이 자유가 불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남긴 메시지입니다. 누가 여기 있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였지만 그걸 온전히 누리기에는 죄수로서의 정체성이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노예의 삶을 막 더 원했잖아요. 배가 고플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자기를 부정하고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걸어본 적이 없었을 거잖아요. 내 발로 일어서라. 일어나십시오. 한마디에 벌떡 일어섭니다. 자기가 안진뱅이였다는 사실, 생전 걸어보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자기 부정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를 부정하게 했어요. 그리고 순종을 이끌어냈어요. 자기 과거의 경험, 구제불능이었다는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잊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자, 믿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이런 기준들을 부정하는 과정일 거예요.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만약에 거기에 매여 있었다면 바울이 말할 때 선생님 저보고 일어나라니요. 이건 어렵습니다. 잠깐 시간을 달라고 했거나 잠깐 좀 생각을 해보겠다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전사님, 그런 기적의 예를 들기에는 우리 삶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성경에 그냥 기록된 이야기잖아요. 그럼 제가 역으로 또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는 건 우리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 있나요?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보다 더한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합당한 믿음 안에서 창조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내가 액션을 취할 때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일으키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그 영적 아픔, 영적 장애를 깨끗하게 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귀 기울여서 들으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를 부정하고 일어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무가오니야말로 소리 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듣고 있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이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신으로 섬기고 경배했어요. 태양, 나무, 바위, 짐승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연물을 신으로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당시에 잘 알고 있던 그리스 신화 속 12신을 인간의 형상을 지닌 그것들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이단에서 나온 몇몇 분들을 만나봤을 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 가장 어려워하는 점 중에 하나가 기존 기성교회, 보통의 교회에 적응하기 참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보이는 신이 없어서 참 힘들대요. 너무 당연한 건데 가짜지만 어쨌든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게 참 적응하기가 힘들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점을 보고 뭐 부적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것이 딱 그런 헛된 평안함을 찾아가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들이 칭했던 제우스, 뭐 누구나 아는 신이죠. 최고의 신이었고 헤르메스는 그 신들의 전령, 제우스의 주로 명령을 전달하는 전령권 같은 사람이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복음을 전했고 말을 했고 장애인을 일으킨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단지 바울의 일행으로서 거기 함께 하고 있었을 뿐인데 바울을 제쳐놓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대요. 아마 뭐 키도 크고 외모도 훤칠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외모가 부족했다. 이런 건 사실 성경의 기록에도 나옵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등의 편지에서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외모적인 부분 그리고 말을 주로 했다는 부분에서 헤르메스라고 한 것 같아요. 여하튼 신으로 자기를 추대하는 이런 과한 반응에 대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대응을 합니다. 14절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신으로 막 경배하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너무 괴로워서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큰 슬픔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일을 행했을 때 옷을 찢어서 자신의 슬픔과 분노를 표현했다고 하죠. 자기 옷을 찢은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막 제사를 하려고 하는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갔어요. 사람들이요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외쳤습니다. 똑같은 것을 겪었고 똑같은 것을 겪고 있고 똑같은 것을 겪게 될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인간이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인간이 우리를 경배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이란 이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이 쓰는 계략,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했어요. 옥에 수없이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았어요. 뭐 강도도 만나고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무엇보다 경계해야 될 것,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이런 칭찬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좀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것 같다가 그 기준이 사람에게로 조금 넘어갈 때 거기에 칭찬의 마음을 두어서 무너져 버리는 거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을 고친 사건,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신이라고 했던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본문에서 나오죠. 나중에는 곧바로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면을 좋아서 거기에 환호하는 것 같아도 언제 돌로 치리는 자가 될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사람의 죄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인정과 평가, 사람들이 얼마나 나에게 몰려오느냐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그것일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들의 그 평판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가장 두려워했던 것, 주의 영이 나를 떠나는 거였어요. 다윗을 떠나는 거였어요. 다윗에게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다가오기도 하지만 언젠가 또 떠나는 존재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은 그걸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그건 끝장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평판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이 나의 또 다른 우상이 됩니다. 타인의 평판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돼요. 사랑하는 제이포의 청년 여러분, 두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 성공과 칭찬과 세상의 인정이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 위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 눈을 뜨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몇 구절만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베드로를 잡아들이는 장면이죠. 그리고 21절부터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속한 날에 헤롯은 왕의 의복을 갖춰 입고 왕자에 앉아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서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들였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는데 와, 이건 정말 신의 보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아첨에 너무 기분이 좋았나 봐요. 스스로 신이라고 착각한 것 같아요. 이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어찌나 미워하셨던지 바로 치셔서 벌레에 먹혀 죽게 했어요. 사랑하는 제이포 여러분, 사람과 세상의 인정을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잠깐 달콤한 독약 같은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붙잡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면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독인지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이라는 이 궤도에서 이탈하기 위해서 복음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자신을 부정하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나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칭찬과 세상의 인정에서 자유해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신처럼 떠받들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핍박의 시험도 또 인정, 칭찬의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였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그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헛된 것을 버리라.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지 말라. 그것들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왜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것이 헛된 일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반드시 소멸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다 소멸되는 존재잖아요. 그 소멸되는 존재들이 또 다른 소멸될 무언가를 경배하고 숭배한다는 거 얼마나 이 유한한 인생을 정말 덧없게 만드는, 가속화시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 믿음이 어떤 추상적인 이론, 관념이 아니죠. 때때로 우리는 지식과 믿음을 혼동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의 내용을 알고 구원의 그 역사를 알면,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면 내가 마치 믿음이 더해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감정이 막 격동치는 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내 친구도, 내 가족도 심지어 모르는 문제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에요. 주님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나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고독을 아세요. 주님께서는 그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어떻게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분이 계신가요? 영적으로 너무 아픈 사람이 또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히려 준비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안진뱅이가 그랬던 것처럼 귀를 기울이시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주님의 택한 도구로 사용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선교여행을 돌아온 바울이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 신자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보고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마칩니다. 이방 사람들의 그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웃리치 팀들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내가 살리라고,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내가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아프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보잘것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한테 달려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그 위에 서 있으면 그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이 된다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들으십시오. 귀 기울여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인정과 칭찬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과 시선을 맞추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방패 힘과 의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문 언제나 나의 도움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히 소중해 항상 주의지하리 내가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돈대 나의 방패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여 나의 강한 성루 되십니다. 나의 기업이자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방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힘과 나의 기업,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눈을 맞춥니다. 주님,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온전한 복음에 반응하여 나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진뱅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집중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말씀 앞에 내가 잠잠히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 그 순종을 행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소망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기도를 아십니다. 나의 모든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피로를 아시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아픔을 아시는 그 주님을 내가 더 신뢰하길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내가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한 가지,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그 한 가지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택한 도구로 나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내가 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에 합당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온전한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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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님의 복음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길 원합니다. 내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진방에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반응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소망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기도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더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내가 또 온전히 나의 인생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이 세상을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한 가지가 이끌어가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주님의 기준을 쫓아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지혜의 근본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칭찬과 사람의 평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시선이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진리 안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거짓된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방패 되시는 주님, 나의 기업 되시는 주님, 주님,
되시는 주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세상의 인정과 사람의 평가에 집착한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들을 주님 앞에 담대히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의해 평가되는 상대적인 존재들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창조하신, 개별적으로 너무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그 절대적인 존재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인정이 아닌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더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들이 살아냈던 그 행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주님이 택하신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한 사람으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절대적으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하는 존재,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소명을 잊지 않아서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 내 삶의 기준을 그곳에 맞추지 않고 온전한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맞추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나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쁨에 넘치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정말 예배자의 정결한 마음을 구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택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택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기 위해서 거룩한 그 통로로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내가 내려놓을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거짓된 두려움으로 헛된 평안함을 누리기 위하여 내가 쫓아갔던 세상의 기준들, 사람의 평가와 아버지 그 인정욕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고 정결한 예배자의 영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자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주님의 얼굴 구하며 나아가는 예배자의 그 경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정과 숫자와 그 상대적인 기준들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개별적으로 지음받은 절대적인 존재, 그러므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의 온전한 신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내가 너무나 기쁩니다. 내가 너무나 기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비록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에 만족하며 걸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주여,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고 보이는 것들에 또다시 무너집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아버지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다시 한번 무릎에 힘을 넣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고 겸손히 십자가를 매일매일 질 수 있는 자기 부인하는 그 삶을 겸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의 그 임재를 기대하는 공동체,
우리 J4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대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4개 아우니치 팀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오지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목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실 성령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한 목소리로 부르짖는 우리 J4U 공동체와 14개의 아웃리치 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여!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함으로 예배를 가장 우리 우선순위에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를 멈추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눈을 맞추며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곳으로 나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J4U 청년들은, 우리 J4U 공동체 아웃리치 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실 그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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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손에 이끌리길 원합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인정,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이끌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택한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게로 나오라고 했던 그 주님, 내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유한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 영원히 그 믿음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 한 사람에게 강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꿈을 함께 꾸고 싶습니다.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해지길 원합니다. 나의 기준에, 나의 경험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 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을 들고 담대히 세상과 넉넉히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를 사용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받기에 마땅한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 못할 더러운 그 죄악된 습관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나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 한 사람, 주님의 택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또 세워지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곳에, 이 여름 우리를 보내실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히 감당하는 그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